이 말씀 우리 많이 듣고 또 복음성가도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율동도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즐겁게 부를 노래는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럼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16절로 19절 말씀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기쁜 노래인지 아니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노래인지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 이게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기 거의 직전이죠. 그냥 그 말은 뭡니까? 남유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이르러 있는 상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불의, 부패한 지도자들, 재판은 뇌물로 인해서 왜곡되고 있고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사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 시대가 바로 남유다 말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구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행정가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며 자기 속인의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떠나 있는 그 불의에서,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더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긴 하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조금만 마음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을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경고하셨어요. 어떤 경고를 하셨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하박국도 이제 선지서잖아요. 선지서의 가만히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면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는데,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셨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요. 이것이 이 선지서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는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 원어는 나비입니다. 외치는 자들, 대언하는 자들, 이것이 선지자예요. 하박국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1절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경고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 이 선지서는요, 조금 특이해요. 구조가. 2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들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이 공식인데, 하박국 선지서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백성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는 누구에게 나가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도리어. 그리고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게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용납이 안 돼요.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좀 이상한데요?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되긴 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선지자의 두 가지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대답을 들은 이후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은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의 첫 번째 질문함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짧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1장 2절에서 4절이 하박국 선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왜 악을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불의가 넘치는데 왜 그것을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불의가 가득 넘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여전히 소수지만 의인들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 하박국 선지의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고통 중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때가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척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 착각하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그 제사,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신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다 사라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게 은혜이기도 하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나셔서 그들 역사하시면 그냥 그들은 다 끝나나 버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주제는 뭐냐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는 종교인으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침묵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벌써 일을 시작했다. 내가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이 불의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은요,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악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질문 좀 하세요. 사실 저도 질문 잘 못하긴 했어요. 교회에서 질문하면 눈치 보였어요. 그래서 궁금한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마치 이해가 되는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뒤돌아서 보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집단이 있죠.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그런 걸 너무 잘 대답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 사람들이 이단에 혹해 빠지는 게 있어요. 이단에서 물어보지 마시고 교회 오서 물어보세요. 아무도 뭐라 안 하십니다. 선지자는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지, 난 선지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게 1장 12절로 2장 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지금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는 있지만 한 대 맞아야 돼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하나님, 저 땅 바벨론은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더 악한 민족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들도 심판받아야 될 그런 나라인데, 아니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입니까? 감히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인데요. 1장 13절이거든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긴 해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의로운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셔 세우신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어떻게 더 악한 나라로 그들을 치시며 심판하시는 겁니까? 왜 더 큰 악을 통하여 작은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의는 옳은 것인데, 근데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좀 낯설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이구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하나님은 꿀밤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대답해 주십니다. 2장 2절에서 20절이거든요. 핵심은 뭐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답답했어요. 당장 내 답답함을, 내 궁금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의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통치하셔야죠.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미련함은 우리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과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4절 보니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말은 그는 뭐냐면 바벨론 얘기예요. 바벨론은 교만합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뭔가 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벨론은 교만해서 자기 힘과 군사력과 또 이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고 성공하고 권세를 의지하면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자기들은 성공하였다고 외치고 있죠. 하지만 그들 또한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악이든 큰 악이든 똑같은 악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악을 행했으니 조금만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작고 금이 없는 거예요. 심판일 뿐인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이렇게 악하다. 악한 그 바벨론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결국 바벨론도 심판을 당한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야, 그것을 기억해라. 그들 또한 심판을 당하는데 심판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을 하고요? 의인들. 이들은 남유다가 심판당할 때도, 그 남유다를 심판한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도 의인들은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인은 무엇으로 살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상황 속에도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구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아무 관심도 없고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지금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되죠. 누가 의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의인은 상황을 다 이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박국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요, 상황을 다 이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지금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구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방식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계획하시고 그걸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에무나는요, 신실함, 그리고 견고함, 신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상태, 이것을 에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상황과 환경과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뇌물을 받고 재판이 바뀌고 있어요. 판결이 바뀝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재판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그 율법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판결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무시합니다.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죠. 악이 득세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의인은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의인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 악한 거 알고 있다. 난 그래서 바벨론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물론 바벨론도 악한 민족에게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구원을 베풀 자들이 있다. 내가 여전히 보호할 자들이 있다. 누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 나는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줄 것이다. 그들은 상황에 흔들린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외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의 눈은 그들에게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전에 이렇게 역사하셨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구원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3장의 하박국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요, 심판은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3장 16절로 해서 19절까지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이 들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들었잖아요. 이 듣고 나서 지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선지자가 떨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한 이 바벨론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악한 민족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니 두려운 거죠. 지금 바벨론이 침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심판당할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 떨고 있습니까?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떨고 있는 거예요. 입술과 몸이 떨립니다.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이 16장에서 이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유다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고백하죠.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 말씀은요, 바벨론에게 심판당할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무화과가 없다는 건 뭡니까? 무화과는요, 포도나무는요,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유실수예요.
과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다네요. 기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감람열매는요, 기름. 근데 이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열매도 없어져 버려요.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다는 건 뭐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은요, 제사를 릴 때 사용하는 제물이거든요. 그대로 재산이기도 하고요. 소는요, 노동력이잖아요. 농사의 기반입니다. 즉 밭이 짓밟힘 당하고 농작물은 다 약탈당하고 포도원은, 무화과는, 감람나무는 다 파괴됩니다. 가축도 다 탈취당하죠. 바벨론은요, 그 성을 함락할 때 완전히 둘러싸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성읍이 포위당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을 유지하기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는 상황. 그 말은 뭡니까? 암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사실 그 복음성가가 잘 안 맞긴 해요. 그렇게 밝게 기뻐하며 노래 찬양은 아니에요. 이 17절의 가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을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근데 17절 뭐로 시작하죠? 비록이에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고백하죠? 올지라도.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요, 그런 재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록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1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데 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기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럼 지금 당장 내려오셔서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인, 의로운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 악한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의인의 삶의 방식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붙잡고 일으키시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선지자의 고백이 바뀌죠. 뭐라고 바뀝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열매에 있지 않아요. 그런 열매가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19절 고백하잖아요. 17절 고백하잖아요.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요,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닙니다. 사냥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암벽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냥을 공격하는 일이나 늑대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안전합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인을 그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바벨론 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무너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집니다.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요. 밭에 소출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암울합니다. 변하는 사실이 없어요. 상황은
여전합니다. 근데 변한 것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뀝니다. 그의 눈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의 믿음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마지막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니 즐거워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의인이나 칭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구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감사할 환경이 있을 때만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감사할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의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거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더 깊은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이 더 깊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매년 오는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절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열매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감사의 삶, 이것이 진정 감사의 삶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상황은 암울하고 너무 지쳐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나 역사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에 그 어떤 대적도 나를 공격할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은 지금 믿음으로 구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고 바라보시고 여전히 응원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의인다운 믿음의 감사로 살아가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그 가운데 역사하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의인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